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이 되는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장 구조를 조금 보시면 지금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12절 말씀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는 생명수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락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 영토의 경계선과 땅 분배 환상입니다. 이 경계선과 땅 분배 환상은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앞단락을 읽었고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참 많은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서의 환상은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겠고, 그리고 오늘 이곳에 47장에 성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이 환상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 마른 뼈 골짜기 환상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환상이 에스겔 선지서 가운데 가장 익숙하고 유명한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환상이든 골짜기의 환상이든지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물을 소생시키는 환상이든지 이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몇 장 동안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복된 새 성전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문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흘러나와요. 생명수입니다.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생명수예요. 그런데 이 물이 나중엔 성전을 적시고 강을 이루게 되죠.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죽은 땅, 불모지인 사해 골짜기까지 흘러가서 이 강 주변을 이제는 기름지고 아주 풍요로운 옥토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아주 놀라운 영적 축복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거칠고 척박한 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만 봐도요, 이 생명수를 머금고 자란 나무들이 과실을 맺고요, 또 말씀대로 그 잎사귀는 약재료, 즉 약초가 되고요, 그리고 강물에는 풍성한 물고기가 있어서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고요, 그리고 죽은 바다라고 여겼던 그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요셉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이에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큰 그늘을 이루고 울타리를 넘어가 타인에게까지도 좋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강가에 물 곁에 심겨진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상징이고 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강을 이루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역동적인 은혜, 끊이지 않을 축복, 이것을 이렇게 강물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람이 무슨 재주로 과학을 통해 문명을 조금 발전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이 모든 만물, 피조물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권능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황무지같이 척박해졌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감동에 우리가 빠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처음에 측량했더니 발목에 올랐다고 그랬죠? 이것은 아직 내 의지대로 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측량했더니 무릎에 올랐다고 그랬죠? 허리에 올랐다고 그랬죠?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내 의지, 내 자아,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런 정도, 그 깊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완전히 나를 담궈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수영을 오래 배워서 꽤 할 줄 아는데요. 얕은 물에서는 수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 키보다 더 깊어야 한 길 이상이 돼야 수영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또 재미도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선수급의 사람들을 보면요. 물에 자기가 물을 지배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나를 받쳐주도록 물에 맡겨요. 물의 흐름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면 수영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재밌어요. 하나님의 이 권능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 삶을 맡겨보세요. 전 생애를 들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대로 맡기면 바로 그것은 죽는 길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 주변의 모든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흘려주시는 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강물, 예배를 통해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또 내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감동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신 그 축복들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의 강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가정을 살릴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들었을 때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암울한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맡기고 사셔서 영혼이 소생하고 가정이 소생하고 삶의 터전이 소생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인생에 불과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강을 우리에게 흐르게 하셔서 영혼이 살고 삶의 터전이 살고 인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발목까지 적시는 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적시는 그런 은혜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이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깊은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담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살 때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 가정에 만물이 소생하고 교회에 만물이 소생하고 이 시대적 암울함이 소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또 이 시대의 인류가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이 위기의 시대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